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돌이켜보면 상반기 동안에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어찌나 큰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우리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나실 때 잊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제 손을 붙들어 준 것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 감동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길
깊도록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은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또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처음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동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과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기도의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을 통해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소망을 갖고 살아주시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그 기쁨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저희들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말씀과 기도에 게으름과 내 육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세움교회 찬양 사역자와 청소년부 사역자를 하나님의 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분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항상 찬양으로 수고하는 세라핌, 스탠더스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들에게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서로가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기쁨의 찬양의 옷을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라핌 1일 수련회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의 첫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생명의 삶 첫걸음이 성철 목사님과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롭게 세움교회에 정착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규 목사님께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어 거룩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멍에들이 풀려 자유케 되며 또 아픈 자들이 치유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곳이나 땅에 있는 곳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쭉 바울은 한숨에 쭉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 저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조금 잘라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면은 지금 바울은 한숨에 지금 이제 3절부터 다음 주 2주까지 계속 쭉 볼 10 몇 절까지예요. 한 15절까지를 쭉 단숨에 이제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지난 주일은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마음 먹어서 작정하셨어. 이게 우리가 받은 큰 복이라면 오늘 두 번째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3의 복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의 피로 이렇게 아주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써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냥 그의 죽음이라고 한 단어보다는 피라고 하는 이 희생적인 이야기를 직접 드러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져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묵상을 하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갈까, 이런 부분인데, 전 제 경험을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가,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게 왜 나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고, 그게 왜 구원이고, 그게 왜 진리인가 하는 문제들이 저한테는 이게 잘 안 와 닿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늘 지냈잖아요. 그러면 고난주간 되어지면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를 설교도 하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이거가 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아팠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렇게
예수님의 가난이 그런 것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대해선 정말 이게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이스쿨까지 교회를 부모님의 손에 따라서 잘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성인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 교회를 훌쩍훌쩍 떠나는 이유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왜냐면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지라고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말했을 때에 이 죄의 심각성이 나한테 너무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니까 난 살인도 안 했는데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다고 함부로 막 남을 욕하거나 막 이러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가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실감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절실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진정한 본인의 회복을 한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느 집에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의 이제 가장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끈로 닦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기 비싼 걸 저기 갖다 붓고 그러냐. 도대체 그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대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것이 적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은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저한테는 이게 별로 안 느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찬양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는 하지만은 진짜 내 여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찬양을 한 적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없었어요. 정말 20살 훌쩍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구나. 내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너무나 뜨겁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죄를 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것을 어느 정도 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왜 적냐라고 말하면 결국은 내 죄사함과 관련된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아직 깨닫지 않으면 이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복음서가 다 3분의 1 이상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3분의 1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생애 이야기도 있을 거고 가르침도 있을 텐데 그 이야기보다 자그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가 3분의 1이나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우리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해마다 신년이 돌아오면 신년 기도 제목을 쓰고 하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네? 뭘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낼까요? 네, 맞습니다. 대본 나오잖아요. 가족의 건강이에요. 네, 가족의 건강.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문제. 네, 그 다음에 재정 문제, 또 인간관계, 이런 거예요, 순서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1년에 가장 그 기도하러 시작하는 그거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죄사함을 받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는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로 죄의 속량, 제사함을 얻게 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란 끊어진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끊어짐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졌던 것들이 연결이 되어졌으니 하나님과의 이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죄사함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가스펠, 굿뉴스라고도 하도 가스펠을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본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라고 말하면은 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또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제사함 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앞에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기쁜 소식이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왜 복음이냐?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럼 죄가 뭐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이었어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내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죄에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말이 그냥 복음인 거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의 화목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가 복음인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 뭔지, 가까워진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네. 나한테는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인데 나한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깨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다니고 했는데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이 풀리지 않고 막 꼬여지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내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그 부분이겠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나의 문제들 타인과의 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늘 사람들 향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정말 인사 타인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없어요. 전쟁, 정치적인 혼란, 경제 위기,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모든 부분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 안에서는 수많은 것이 깨어진 세상이고 틀어진 세상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깨어진 세상이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부터 단절이 되어진 증상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단절이 뭐냐? 죄의 현상이라는 게 뭐고 죄의 증상이 뭐냐? 결국은 나와 하나님, 또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인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틀어지고 깨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단절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깨어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되느냐면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깨어짐과 틀어짐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이게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죄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을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뒷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자 영적을 터치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온 우울한 감들,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중독이라 하면 수없이 많죠. 중독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갈등의 문제들. 이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힘이 어두워져 버리거나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게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단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진다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욕심도 들어오고 질투도 들어오고 탐욕도 들어오고 불안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존재를 하고 심지어 죽음조차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익숙해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오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너무나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게끔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느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생각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오는 이 세상 속 안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오는 그런 증상들이구나, 그런 모습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라면 예,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십자가 목표에 돌아가심을 아셔야 된다는 거군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단절된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몰랐고 그냥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깨어졌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뭘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려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 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여러 지체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통일된다고 한다는 저 말의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은 회복한다는 단어였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단절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다 뭐한 거 깨어진 세상에 되어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오는 회복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회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게 그 회복이 얼마나 나한테 일어나느냐에 따라 진짜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무언의 의식입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인데 그 단절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괜찮다. 가족이 있으면 괜찮다. 성공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내 복이 아니라 우상이고 그건 화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과 성공이 들어가야 될 복인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나는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그냥 누구나도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느냐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셨던 그 예수를 믿는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일하신 그것을 믿는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얘기도 하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부활하신 것도 귀신도 알아. 귀신도 믿어.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가?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한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온 몸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살아간 삶의 현장에는 예수가 없어.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 같아. 제가 살 때 얘네를 내 모습에는 그랬어요. 그러니 삶 속 안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지. 예수님은 보증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보증했냐 그러면 너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고칠 거야. 너를 회복할 거야. 하나님 사람을 만들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달렸었어야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라면 나는 하나님을 나 앞에 나아가야지. 찾아가야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수많은 깨어짐과 틀어짐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거를 전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풀어놓지를 않네. 풀어놓지를 않아.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하나님 앞에 나가 몸부림을 쳐본 적이 없어요. 네. 23살, 24살 요때 되어서야 진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만나주시면 내 하나님이요, 안 만나주시면 남의 하나님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 한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봤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온몸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시시때 때도 하나님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됐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예수가 나한테 기쁨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 사함이 어떻게 나한테 기쁨이겠어요? 내가 새 것이 되어졌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는 새 것이 되어졌습니까? 내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자신에게 야 나를 봐라, 내가 이랬던 사람이잖냐, 내가 새 것이 되어졌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이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확인해 볼까요? 아멘 하신 분들.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내게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싫은 거지. 불편한 거지. 내가 죽는 게, 내 자아가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 이거 불편하잖아요. 이게 불편해버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가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끼는 거다. 싫은 거야. 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어.
로마를 확 뒤집어 엎어버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였는데, 이 예수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 죽어버리잖아.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그 십자가가 거리껴. 난 싫어. 네.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들이 그 헬라인들 그 시대에는 지식과 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들, 아니 한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어서 그 한 사람을 믿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니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 향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요,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가는 이 표가, 또 이것이 나한테는 꺼리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면, 야, 내가 고난 받는 것쯤이야, 내가 아픔을 받는 것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시하는 거 무시당해 주지, 나를 멸시하는 거 멸시당해 주지.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당하면 안 돼. 난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고난 당하면 안 돼? 나는 아픔 당하면 왜 안 돼? 나는 왜 멸시받으면 안 돼? 나는 왜 취급받으면 안 돼? 마치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 왜 저를 개무시합니까? 왜 내 남편을 개무시합니까? 제가요? 개무시했다고 막 그 난리가 거품을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 무시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권사님 저 무시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왜 우리는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는 왜, 내가 뭐라고? 무시당할 수 있지, 멸시받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뭐해? 거품을 불어. 나는 그렇게 못 감당하겠다는 말이지. 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나한테 뭐가 능력이야? 네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의 말 한마디 안에도 우리는 부글부글 끓고 원해 용서 못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린 걸까요? 안 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가 닥치는 고난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될 텐데 우리는 뛰쳐나오는 거지. 나는 십자가는 싫어. 나 이런 십자가 싫어. 내가 언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십자가 바란 적이 있어? 나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된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와 화목되어진 사람만이 내가 살아가는 아픔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욕을 먹는 그 자리 안에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쟁하면서 월드컵을 해요. 월드컵을 하면서 또 전쟁을 해요. 그죠?
지금 베네수엘라에 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수만 명이 얼마나 지금 깔려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염병, 치명적인 에볼라가 저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냥 우연에 다 일어나는 일이겠지. 마지막 때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에 대한 존재만 믿고 살아가면 안 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드러내야 줘야 돼.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이에요.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힘이 되어줘야 돼.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에 나의 깨어진 부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네 자신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나는 그런 관계성에 깨어짐이 있다면, 타인을 바라보는데 깨어짐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깨어짐 속에 틀어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고통당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이 자리에 덮어주십시오. 내 아픔의 자리에 깨어진 자리에 덮어줘서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